해마다 우리 맥주감사 주일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거의 반복되는 본문을 가지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떠났다가 돌아오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집이 좋고 내가 살던 곳이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말들을 많이 할 겁니다.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좋은 줄 그 소중함을 잘 잊고 살았는데 막상 이 집을 떠나보니까 이곳을 떠나보니까 정말 이곳이 너무나 좋은 곳이고 내가 거하던 일상의 삶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떠나보니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잊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를 잊고 삽니다. 얼마나 내 삶이 복된 것인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더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것이 불행하다고 생각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떠나가 보면 알게 되고 또 잃어버리면 알게 되고 그런 후회를 많이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분명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건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했고 또 원망이 앞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진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한 일만 생긴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생겨나게 되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들만 끊임없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첫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둘째는 첫 열매를 추수하여 드리는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셋째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3가지 절기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감사를 했는지, 이 감사를 얼마나 형식적으로만 드렸는지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만 감사를 드렸지 마음에는 없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감사를 드린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 나온 성도가 참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95년 전에 처음 나온 성도가 있을 거예요. 처음 드려졌던 그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에서 처음 드렸던 첫 예배, 첫 성도, 그분들이 정말 그때 처음 믿음을 지킬 때에는 참으로 힘들었지만 그 첫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 새 성전에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참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 또 손주들에게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이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믿음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더욱더 수월하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뿌려놓은 이 믿음의 씨앗이 정말 귀한 것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깨달아야 되는데,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드리지 마요.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드려진 것,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한 11년째 지나고 이제 12년째를 되어가면서 크고 작은 건축을 4번 정도 했습니다. 건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할 때 다 끝나고 나서 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좀 부족하지만 좀 힘겹지만 좀 어렵지만 먼저 감사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순종해 주셨고 그렇게 감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앞두고 항상 미자립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건축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해오고 난 이후에 그 건축이 마무리되어지고 끝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게스트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원래는 올 초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앞두고 또 기획위원분들과 결정을 해서 또 우리 먼저 감사를 합시다. 먼저 선교 헌금을 심고 합시다. 그렇게 또 결의를 했고 우리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교회를 또 돕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작부터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결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작부터 감사하는 일, 넉넉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믿음이 중요하고요, 처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첫 신앙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3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감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정착을 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첫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감사할지, 어떻게 보답할지 정말 힘을 다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랑이 정말 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님께 주신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역사, 이 사랑이 먼저 공동체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에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받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리는 것,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부모에게 달라고만 해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있으면 그걸 사달라고 하고요, 그것이 안 되면 울고 때를 씁니다. 근데 커가면서, 철이 들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면 이제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려 하죠. 선물도 하고 용돈도 주고 또 부모를 잘 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드려지는 이 하나님이 명하신 맥주절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이제 만나만 먹어왔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정말 힘겨운 생활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먹은 것이라곤 만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첫 번째, 그 첫 수확된 그 열매를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이삭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자,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말씀이 잘못됐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10절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신명기 23장 14절에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귀한 것인데, 처음 얻은 것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시작부터 감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임을 분명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예전에 저희 교회에 동기 목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2달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세운 예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꽉 차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지. 그리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몇 주를 살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성도들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자. 아무도 안 와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둘만 드리며 공허하고 허전했지만, 외로웠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성도가 없어도, 생활비가 없어도, 아니 매 삶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주가 지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제 쉬고 있었던, 이사를 왔는데 이제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쉬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찾다가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 가는데 마침 그 교회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그 집사님이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그분이 또 전도를 해오게 되고 그 자리가 점점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정말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상반기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어 왔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있고, 특히 지난 상반기에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겪어보지 못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항상 절기를 앞두면 예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 예전 것 자료들을 찾아봐서 봐요. 맥주감사절 작년 재작년 것을 돌보니까 정말 풍성했더라고요. 절기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해마다 세례도 베풀고, 또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에 또 기쁨도 나누고, 또 같이 또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지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도 하고, 서로 그렇게 풍성하게 지냈던 일들이 예전 자료들을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맥주감사 주일은 그런 행사도, 성찬도, 또 세례식도, 또 어떠한 나눔도, 또 예전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풍성함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풍성함은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나머지 후반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여러분 깨닫게 하셨어요. 그 감사가 풍성한 또 감사 열매들을 맺게 되어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고백할 때 그때 해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신앙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 찾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을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을 감으시고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 감사 제목들이 있으면 다 떠올리면서 계속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감사해 보세요. 지금 비록 삶에 힘겨운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픔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 보세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합시다. 찬양단은 하지 않고 성도님들만.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으로도 매일 매시간 평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눈이 열리고 매일마다 감사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과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그 가정 가운데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예배 후에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삶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키며 또 맥주 감사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1,000번째와 각가지 제목을 드려지는 이 예물들도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에 아름답게 값지게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